4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을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가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의 저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바로 1절 전반부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고라의 자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라 자손은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교훈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찬양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시편 4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외치다라는 표현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나팔 소리를 내다, 소리치다, 승리를 외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단어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러한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외치라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거 어떤 권면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평이한 문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오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몬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환경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내 환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정말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욥이죠.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지금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때의 욥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는 바로 몇 분 만에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의 모든 재산,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몇 분 안에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은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욥기를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받을 만큼의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어떤 징계, 이 재앙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잘못한 것 앞에 회개할 수 있는데 욥의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욥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송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찬양해야 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47편 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될 존재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7편 1절 전반부에 보면 먼저 너희 만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만민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n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론 단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더 넓게는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별로 나에게 맞지 않아,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보면 옳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권력과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죠. 왕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모든 제스처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집중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성에 들어올 때 그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는 춤을 추었죠. 그 춤을 췄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그만의 방법이겠죠. 결국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걸 문제화하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색깔, 어떤 형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7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자, 본문에 보니까 먼저 지금 고라다스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막 샤우팅하는 겁니다. 막 크게 외치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모습으로 최고의 흥분된 모습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운 모습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때로는 최고의 흥분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타일은 여러분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청년부 국내선교회 가면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손만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 되면 이제 저희들은 오버나잇 찬양을 하거든요. 거의 뭐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한 1시간 20분 정도 설교하고 또 1시간 20분 정도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오버나잇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청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앞까지 다 나옵니다. 앞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 어쩔 때는 막 애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방방 뛰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제 솔직히 지금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 번은 청년들이 막 그렇게 찬양하니까 저도 같이 이제, 왜냐하면 청년부 목사니까 같이 이제 막 들고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참 찬양하는데 도관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8, 90분 일어서서 찬양 설교하거든요. 그것도 8, 90분을 이제 제가 다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 기도를 안 하면 이제 좀 거룩한 좀 경쟁을 하거든요. 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도 인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거의 뭐 한 2시간, 3시간을 이제 일어서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다 끝나면 이제 무릎이 이제 굳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이제 좀 무릎이 좀 통증이 좀 오는 겁니다. 좀 무리가 가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들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은 제 나이에도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을 경멸한다거나 그의 찬양을 스톱시킨다거나 또 그의 찬양을 자제시킨다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즐거운 모습으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젊은이들과 스타일이 달라서 그들의 찬양을 공유 못하겠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두렵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스타일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주변의 인식, 주변의 어떤 시각, 시야 이건 절대로 개의치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계, 이 모든 제한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겁게 외치는 것을 제약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중고등부나 청년부처럼 찬양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성도들 앞에 나와서 막 우리 들고 뛰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도가니의 통증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한다거나 또 뭡니까? 좀 자제시키려고 한다거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했던 그 모습보다는 좀 점잖게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찬양하는 데는 자유롭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까지는 누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고라자선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시편 47편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큰 왕이 되심이로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서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존이다라는 표현은 엘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장 높은, 가장 상위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어떤 권위와 능력과 위엄과 권세, 모든 능력이 이 땅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계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는 없고 대적할 자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 열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에 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바로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앞날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요 명령만 하시면 그 모든 명령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왕이란 얘기 뭐예요? 이런 왕이라는 것은 무조건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고 그리고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표치,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 그 방향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A를 원한다면 나는 B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A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구한 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찾는 건 우리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만큼 우리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 현재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응답됐냐 안 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며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어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마땅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다 빼앗겨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할지라도 그 순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받아야 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책망한다거나 하나님을 탓한다거나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더욱더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송축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평탄한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사 아버지 더욱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풍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건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모든 문제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